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순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성경에 77절이라고 하고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집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이 지나고 50일, 오순, 열날이 5번, 오순, 77절, 7일 곱하기 7주, 49 그 다음 날 되는 날,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으로 50일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밀을 첫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 한국은 맥자, 보리가 이제 봄에 났지만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밀이 이른 봄에 났기 때문에 첫 수확입니다. 밀 수확. 그게 바로 오순절,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절기에는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은사, 방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저 사람은 성령 안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순절 처음 교회가 시작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았는데 그때 상황, 그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오순절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6월절 지나고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밀을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말이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영어로는 tongues of fire라고 그랬어요. 불꽃이 혀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머릿속에 그런 게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실 때 그러셨어요?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때 있었습니까? 대부분 그런 일이 성령 받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은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의 입에서 휘 하면서 급한 바람 같은 소리 마이크에 대고 말해 바람 소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부흥 강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안수한다고 하면서 눈을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 위험한 행동, 그래서 눈에서 하얀 게 보인다고 말해요. 불러 하면서 불 받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는 대부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안 들렸어도,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없었어도 방언을 하면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저쪽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살던 이방인들도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방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왜 그러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령 받았냐 알 수 있었냐면 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다고 비난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어 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더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바울이 세례를 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들이 성령 받았는데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었냐면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 보면 성령 받았구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언하십니까? 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어떤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방언은 외국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밀 첫 수확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방언이 막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듣고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방언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외국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막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외국이에요.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 즉 자기들이 태어난 외국의 말들을 듣게 되어 소동, 어리둥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러 외국말을 지금 각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이집트죠.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 이탈리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게 어쩐 일이냐. 방언이 몇 개의 나라 말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외국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하신 여러분, 그 방언이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입니까? 나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을 하면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방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언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대부분 외국말 비슷해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 외국말이 아니라 외국말처럼 비슷하게 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전에 TV에서 어떤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는 거 잘 들어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중국말 흉내를 내고 한국말로 일본말 흉내를 내는 것이더라고요. 제가요. 들어보니까. 저도 중국말 좀 흉내를 좀 냅니다.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제가 중국말 흉내 내는 것 제가 좀 이렇게 보여줬더니 제가 진짜로 중국말 하는 줄 알고 애들 데리고 중국 시장에 갔는데 그 주인에게 우리 아빠 중국말 할 줄 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말 잠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땅이 질 때는 장화를 신고 땅이 마를 때는 운동화를 신는다. 찐딸장화, 만땅 운동화. 그리고 이제 가면 언제 봐? 인체에 가면 언제 봐? 조용히 하세요. 비과야. 그 다음에 꽉 잘 이렇게 싸매야 된다. 꽉 찐매야. 그걸 꽉 찐매라고 하는, 저도 이렇게 중국말을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외국말 흉내내는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방언은 진짜 외국말이었고요.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듣고서 알아들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외국말을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 사람은 무슨 말, 이 사람은 각자가 지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여러분의 방언은 이렇게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입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방언은 가짜이고 성령 받은 것도 가짜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다른 외국인이 알아듣는 방언도 있지만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스럽게 신비하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방언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언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방언이 이렇게 사람의 방언 즉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 방언과 천사의 말 즉
천사와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날 받은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방언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은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마구 찌꺼려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길지만 그래도 다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만일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킬 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전체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하고 예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방언을 한 후에 그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을 밝히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은 필이나 검은고 같은 악기를 놓고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검은고 연주할 때 그 음이 분명치 않으면 무슨 노래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군대의 나팔수가 정확한 음으로 불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전투에 신호인 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쓰이는 수많은 언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사이에서만 더없이 유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는 말로 이야기를 걸어온다면 그 사람과 나는 피차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였으니 온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말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은사도 받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나도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면 내 영으로는 기도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양쪽을 다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찬미하고 보통 말로도 찬미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방언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감사 기도 드릴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감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우 진지하게 감사를 드릴 테지만 거기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으로 만 마디, 수만 마디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지만 이렇게 예배 중에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감사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한국말만 하지 않고 사모님 보고 영어로 통역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한국말만 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미국 사람들.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미 찬송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알아듣게 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에도 다 스크린 밑에다가 뭔 찬양하는지 영어로 다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설교할 때에 방언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언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으로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수 있다면 통역의 은사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 절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성령이 지시하신다고 말해. 성령이 지금 말하라고 말해. 명령하신다고 시도 때도 없이 지멋대로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뭐 명령을 하셨대. 그러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막 걸어오고 말해. 막 예언한다고 소리 지르고 말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힘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을 싫어하시고 조화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것을 싫어하시고 교회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의 권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빗대어서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이 단순히 그의 편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화평하게 명령하시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며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방언으로 떠들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척하지만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방언은 외국어로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들도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좀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천사가 알아듣는 말이었고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지시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가 대단한 척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화평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화평과 사랑을 위해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